어제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 그리고 하인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실상 이방의 어떠한 지역보다는 자기의 민족, 자기와 함께 핏줄을 나눴던 그 형제 족속의 그러한 지방에 가는 것이 참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레위인과 그들의 가족을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변했어요. 악이 너무나 범람하고 세상의 그러한 어떤 생각과 관심이 이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동일한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욕구와 그 세상적인 이기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요.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그런 악한 일들보다 더 심하고 우리의 원초적인 그러한 밑바닥을 온전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그 길을 걸어가면요, 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단기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혜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터없는 은혜, 정말 제한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의 삶, 종국에는 이처럼 세상에서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악한 일들의 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삶 또한 끝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내일이 비록 살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첩과 그 하인 그리고 그 레인 사람이 그 거리에 서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노인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그 레인과 동양 사람이에요. 참 어디든지 가면 희한하더라고요.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의 사람, 우리 학교 출신, 우리 교회 출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갑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데요. 그 한 노인은 그 사람을 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노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노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얘기예요. 종국엔 말씀이 끊겨서요. 새로운 세대,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치 않지만 비록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사람은 환대하는 문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를 그의 집으로 들이고 잘 대접하게 됩니다. 레이는 처음에는 자기가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철저하게 그 나그네를 환대하고 집에서 잘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모습과 오늘 이 현장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국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다가 상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위 사람을 상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성적인 만족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철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를 원하는 시대예요. 그러자 그 집주인은 사정을 하지요.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개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처녀딸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때 그 세상이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문란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레위인이 움직입니다.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끌어냈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그 여인을 감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이나 그 여인의 어떠한 성품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마음에 드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음욕을 품고 음행을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은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러 갔어요. 다시 하나가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위험이 처한 거예요. 그에게 그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떡합니까? 그 첩을, 그가 그렇게 불같이 사랑했던 여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문을 닫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살고자 그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철저히 인간 중심이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레위인은 어찌 보면 자기의 직분과 사명은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철저히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영적인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삶의 감동도 없는 것이죠.
종국에는 이 여인이 끌려가서 종국에는 엄청나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새벽에 풀려나서 그 집 앞에 와서 쓰러져 있는데요. 참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인이 동트기 전에 와서 엎어져 있는데도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두 가지인 거죠.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예 생각지 않은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들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그 여인을 생각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된 거예요. 남이 이상이더라도 나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요, 그냥 일어나서 가자고 그래요. 얼마나 뻔뻔해요. 어쩌면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헌시작자로 버려놨다가 수치를 당하고 온 그 여인을 보고 오히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미안하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왜? 양심에 찔리니까. 오히려 보면 우리가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요, 더 심하게 구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미안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은 결국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인이요, 어찌 보면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철저히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첩을 처리할 때도 감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그 여인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위험이 오니까 감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첩을 내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죽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분노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레위인이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여인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시당했다라는 생각,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 그것이 그 자신에게 분노가 된 거죠.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지파에게 뿌리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이. 레위인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감정으로 그런 그 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리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 악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룩한 몸을 훼손하는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레위인은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말씀은 없고 감정이 앞서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상황마다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악에 참여하거나 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